그리스도의 비밀 6번째 시간, 교회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모두 100%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도 없이 마음도 없이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통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 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에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그 아들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 구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뒤에는 성령을인데 앞에는 무엇입니까? 문맥상 앞에 있는 목적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와 앞에 있는 목적어가 같습니다. 성령은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갖고 싶은 것만을 구할 때 그 갖고 싶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승리를 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구함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도와 간구와 그 구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 유다의 아하스왕,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가서 구하라, 기도해라. 아하스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아, 승리. 아,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구하라 하셨는데 의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나머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함은 어떤 구함들입니까? 우리의 구함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니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내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나의 왕 중의 왕, 주인 중의 주인이시오. 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입술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 당연히 나의 주인이시지.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왕이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척,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척,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가식적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교회라는 공간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은 너희 혈육에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우리의 혈육,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반석을 너에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어서 내가 반석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혈육이 아니라 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되었을 때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예배만 드렸다고, 헌금만 한다고, 봉사만 한다고 너를 반석 위에 세웠다,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인정되고 고백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며 음부의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마가의 다른 땅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여서 임해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 성령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모임은 아무리 교회라는 공간이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한 자들, 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을 깨달은 사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돼서 주님께 나와 교회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회개한 자들. 말로만 회개한 자들 말고, 머리로만 하나님 믿는 자들 말고, 깊숙한 곳에 진심으로. 사도행전 2장 30절 42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도중에 마음이 찔려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온 자들입니까? 교회에 있는 자들입니까? 모태신앙들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 말로만, 입술로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시켜준 자들, 죄를 덮어준 자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성령 충만하다,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착각하십니까? 성령은 상상이 아닙니다. 허황된 게 아닙니다.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에 이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시편 101편 6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는 내가 함께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는 내가 함께하지 않을 뿐더러 나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헌신한 자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왕 중에 왕이시오, 나의 주인 중에 주인이시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 회개한 자. 너희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리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에게 우리는 정말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그것을 통한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며 내 삶의 왕이 나인 자에게, 나는 거룩하다는 자에게, 나는 의롭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패는 자들, 물건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말씀이십니다. 이곳은, 이 집은 기도하는 자들의 집이다. 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사야 56장 7절에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도다. 예,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되죠. 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은, 우리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고생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내 몸이 성전인데 뭐 교회 꼬박꼬박 가야 돼? 내가 믿으면 됐지. 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루살렘에 거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라. 예루살렘 거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바,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조건 파송받았습니까? 무조건 삶의 터전으로, 전도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함께하고 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 무조건 가라고, 지체하지 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삶에 들어가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린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한번 했다,
찬양 한번 했다고 난 성령 충만해 이제 됐지? 그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이란 느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모르겠다. 성령님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그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실험하고 확증하라. 모르겠냐? 그럼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그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물어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물어옵니다. 모르겠다.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앞으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거야. 왜 어떤 소명을 불어줘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가 돼야지. 이것이 바로 깨달아줘야지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며 알려 하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은 자. 그런데 나는 성령님과 동의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야? 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모여 그 성령님께서 임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어떤 한 장소, 그것이 교회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만 그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베게 교회, 사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입니다. 왜 그들이 굳이 왜 교회를 세웁니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 받았고 성령을 만났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라.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 초대교회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결단해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무슨 질서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대해. 우리는 뭐지? 우리는 뭐냐고. 목회자는 특별해. 성도는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의지였습니까?
사도들 마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 마음대로, 바울은 바울 마음대로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아래는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 들어가 그 역할을 감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 위대한 베드로, 그런데 그들에게 혈육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로서 살아가는 베드로, 많은 걸 알았다 하지만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며 다녔던 바울,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허리 역할, 각각 나눠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손을 많이 썼으니까, 많이 고생했으니까 잘했다. 그래, 너는 허리네? 근데 그 허리가 움직이질 않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비밀,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회개용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임재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을 보내며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